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랜만에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무엇보다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반납한 면류관에 대한 귀한 교훈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납한 면류관, 면류관은 우리가 머리에 쓰는 것이죠. 이 면류관이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늘 보좌에 다시 돌려드린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4장을 바라봤을 때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제가 말씀 처음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열린 하늘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린 하늘문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우리 주님을,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열린 하늘문 했을 때 열린 하늘문은 어느 것을 말하냐? 교회에 들어오는 교회 문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앞으로 가서 우리가 바라볼 그 천상의 세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데 그 안에 보좌가 있더라.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24장로들이더라. 24장로들이 바로 누구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것은 곧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을 말하고 있다. 그 보좌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9절까지 말씀이었죠. 9절까지 말씀이었고, 그 다음 10절, 11절에 와서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그 24장로들이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하고 자기가 쓰고 있는 간을 그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다시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보니까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반납한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보좌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의 문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그 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 보좌가 있네. 내가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5절부터 9절에서 나와 있는 보좌.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더라? 24장로들인데 그 장로들이 누구다? 바로 나다. 천상의 세계 가면 바로 이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받아 쓸 자격이 없다 하면서 24장로들이 그것을 벗어서 다시금 돌려드리는, 반납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내가 잘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잘나서 뭔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바로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11절 마지막,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나는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 더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려서 그 보좌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세상 것 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늘 보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 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자녀 잘 되게 하시고 내 남편 사업 번창하게 하옵시고 우리 가족 식구들 행복하게 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다 온통 어디의 것이다? 땅의 것,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 에베소서에서 바라보니까 아니다. 너희들 그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신앙생활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나와 앉아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위의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천국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에 세상 것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오늘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설교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무척 민감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설교에 대한 교인들의 그 시각과 반응을 염려하면서 설교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교인들이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싫어하지는 않는지 두려움을 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설교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것이죠. 혹시 교인들이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가, 싫어하는가, 싫어하지 않으면 천만다행인데 싫어하면 어떡할까? 결국 설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설교가 그리스도의 피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복음을 지키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그 복음만을 전파하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만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에만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터 위에 담임 목사라는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생각하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마음이 아니라 장사꾼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 아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현대판의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고 목회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반응을 의식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교인들과 부딪힐 수 있는 말은 피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그 말을 피하다 보니까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고 잘한다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이 들어가야 되고 또한 징계가 되고 채찍질을 가하는 그런 소리를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웬만하면 교인들과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말은 피해버리는 오늘날 강단에서 외치는 목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세력이 있는 사람들, 즉 돈 많은 부자나 장로, 교회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말은 감히 목회자가 앞에서 내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서. 장로교는 장로의 정치로 우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에서 당회가 구성되어서 어떻습니까? 당회에서 우리 목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쫓아버리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결되면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장로 눈치를 봐가면서 또한 성도들 눈치를 봐가면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외쳐야 할 말씀을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병들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감히 내뱉지를 못한 모습 보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라고 할 수 없는 벙어리 개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오늘 현재의 많은 목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가운데 기도 내용이 있었죠.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근데 교회를 다니는 그 모습 보니까 교회 성도들 좋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목사의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목사 눈치가 보여서, 우리 교회 다닌 그런 분들, 우리 믿음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 갖다 보면 우리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셨죠? 절대로 사람 비위 맞추려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목사 비위 맞추려고, 목사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그렇게 해봤자 헛수고입니다. 헛된 짓거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구하는 그런 자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앞에서 있는 이 종, 저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의 종이라 하니까 앞에서 말씀을 외치는 목사만이 종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다 통틀어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결같이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려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 좋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란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교인들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설교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을 표현하게 보게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에게 부딪힐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설교로 인해서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게 된다면 주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못한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라고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또한 전해야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또한 아까 기도한 것처럼 주의 종이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또한 때묻지 않는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길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목사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 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예배를 줄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도 줄여가고, 수요 예배 사라진 지가 뭐 고창에 보니까 다반사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보니까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일찌감치 다 사라졌고, 왜 그럴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앞에서 이끄는 목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그럽니다.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걸 보니까 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모여서 기도한들 뭐 부르짖는 거라고 해봤자 뭐 다른 거 뭐가 있냐 하면서 목회자들이 또 성도 편에 들어서 어떻습니까? 편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 이런저런 소리 들어보니까 다들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그 안락함,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비위를 맞춰주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옷을 벗어야죠. 뭐 그러면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목사로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교회들의 모습인 겁니다.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그러다 보니 뭐 두말할 것 없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뭘 바라보고 하겠습니까? 그저 편안하게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럽니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장로 정치다 보니까 장로 정치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쫓아보내버린 겁니다. 그 목회자를 싫은 소리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면 그 목회자를 쫓아보내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외칠 건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인데, 그래서 충돌과 거부 반응을 염려해서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삭제하고 편집해서 거부감이 없는 복음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피를 생명으로 여기는 목사가 아니라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짓 사도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사도, 거짓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있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를 맞춰주고 비위를 맞춰주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목회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듣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증언한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둔갑해서 전하게 되면 이 한 시간 다 헛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셨죠? 복음은 뭐라고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을 지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원리 방식, 그런 처세술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서가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앞에서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시아 7개에 대해서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7개를 말하면서 아시아 7개 모든 소아시아입니다. 그 7개를 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현 시대의 현대판의 교인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발이 뭐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고발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2장 3장에서 칭찬한 그 교회, 바로 그런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단체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관리하고 확장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면서 자기 백성을 찾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면서 자기 백성을 찾는 것. 복음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나 훌륭해, 귀해.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은 하늘 문이 열려서 이제 그 하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가 내가 앉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무엇이냐?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교회의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죽고 나면 이제 하늘 문이 열린 곳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바로 우리 믿음의 하늘 보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면서 자기 백성을 찾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곡 신자냐 가라지 신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왼쪽에 있는 염소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른쪽에 있는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양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주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고난 고초 고통당하고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섬겨주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내 삶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의 어떻습니까?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왼편에 있는 그 염소떼를 바라보니까 그런 거 언제 있었습니까? 하고 외면했던 그런 자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멸시 천대받고 소외당한 그런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이기적인,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그런 자들, 우리 믿음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이 시간 알곡과 가라지 신자, 이것은 우리 믿음들 복음이 그것을 우리 믿음들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듣고 내가 알곡 신자인지 아니면 가라지 신자인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알곡 신자라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기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가 구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바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충돌이 일어난 게 어떻게 싸운지 압니까? 니파 네파 갈라지는 겁니다. 목사파와 장로파가 갈라집니다. 목사 편 든 성도가 있고 또한 장로 편에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이 충돌이 일어납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육의 싸움인 겁니다. 파월 싸움이라는 것이죠. 자기 입지,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다 헛된 짓거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 진짜 쓸데없는 그런 싸움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알곡이냐, 누가 가라지냐. 교회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알곡 신자는 마지막까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 신자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이 충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된다 하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일어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열이 일어나서 진짜 알고 신자가 남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종이 그랬습니다. 주인이시여, 이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는데 이 가라지 가서 뽑으리까 했더니 아니다. 알곡, 그 신자가 알곡이 다칠까 두려우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모습 교회가 어떤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충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은혜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요, 이게 이때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다고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표현이지만은 그게 아주 달콤한 유혹이고 그게 사단의 수하에 놀아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사단의 종으로 활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목회자가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우리 믿음의 것들 사단의 종으로 활동을 한다면 그 밑에 따르는 우리 양떼들은 두말할 것 없이 사단의 수하에서 놀아나는 길밖에 더 있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지자들 바라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네? 전했더니 한결같이 충돌이 일어나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구덩이 파서 던져 넣어버리고 감옥에 쳐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어떻습니까? 도망가는 그런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엘리야가 도망을 갔을 때 또 어떻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지자는 도망을 가야만 했겠습니까?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니까 진짜 배기에 그 종을 죽이는 길밖에 됐겠냐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에 와서 이제 사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모습도 어떠합니까? 이 사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온전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그 각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고 치고 나서 그들은 사도들은 어떠니까 죽기까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다 도망간 그런 아주 간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12제자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아주 파렴치한 못되먹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1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맥없이 잡혀가다 보니까, 그래서 성전 뜰에서 어떻습니까? 너가 바로 그 당이라, 똑같은 무리들아 하더니 어떻습니까?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극구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예수를 심지어 저주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고 나서는 그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단 하늘 보호자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하늘 보호자 문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오늘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 인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 잘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에게 돕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된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오전 말씀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데 누가 알고 신자, 누가 가라지 신자인지 그것은 본인이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본인이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된다면 그러한 심령은 알고 신자인 것이고 에이 저 말씀이네 하고 거부 반응 일으키는 것은 가라지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온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또 우리 미니버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미니버터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곡 신자만이 천국 국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감은 필연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나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았는가?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핍박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핍박과 죽음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다들 순교당했다는 것이죠. 참된 진리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를 거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놈들 살려두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핍박과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과 인간의 만남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당시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리고 종교인들 바라봤을 때 극렬한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그 어떤 인간도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적자로 존재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인간인 겁니다. 복음의 대적자가 세상 사람들 두말할 것 없지만 이 자리에 들어온 하늘 문을 열고 보좌에 들어온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건설들 신령 가운데서도 복음의 대적자로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신령들, 그게 바로 우리 미리모스들 내가 복음의 대적자라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복음의 대적자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든지 다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의 반응에 두려움을 가진다면 그를 과연 성령께서 복음을 위해서 세운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반응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올바른 소리를 외치지 못한 목회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정말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명자고 소명을 받은 그러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 세운 자라면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자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겠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럽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했습니다. 양은 뭐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겠느냐는 겁니다. 목자가 제 음성을 낼 때 목자의 양은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가 제 양을 찾기 위해서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목자가 제 양을 찾기 위해서는 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목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미리워스들. 그러다 보니까 지나게나 다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두말할 것 없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목자가 제 양을 찾기 위해서는 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구렁텅이에 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다 못 들어가요.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목자가 제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목자가 양떼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서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볼 때에 이게 과연 올바른 목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거짓된 목자인 것이죠. 사꾼 목자인 것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성경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목사는 목자의 음성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목사는 뭐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그대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야 된다겠죠. 목사는 목자의 음성을 내는 자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목자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목자의 음성을 내어서 목자의 양을 찾기 위한 도구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은 우리 믿음의 목자의 양,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외침으로 인해서 목자의 양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목자의 음성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야 우리 권속들 천국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목자의 양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도구로 세워졌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나팔로 외칠 수밖에 없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욕심이 생겨서 한 교인이 떨어져 나갈까 봐서 걱정돼서 내 교회로 만들고 내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쓴소리를 내지 못하고 달콤한 소리만 내는 그런 목소리로 바꿔버린다면 그가 바로 뭡니까? 강도요, 일이요, 사꾼 목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겁니다. 쓴소리를 내지 못하고 달콤한 소리만 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절도요, 강도요, 일이요, 사꾼 목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는 좀 거부 반응이 일으킬 줄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제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것들 잘못되었다면 따라오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요,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자기가 편한 대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정길영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정길영 목사의 입으로 세워진 그러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그 양떼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따라가는 그 심령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우리 믿음으로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짜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보면 너무나 귀해. 그래서 귀하다 보니까 이 영혼이 다 함께 정말 어느 누구든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옥이 떨어진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그것도 아파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 죽을 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아파 죽겠다라고 했을 때 아파 죽겠다 그 고통이 지옥에서는 영원토록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아시겠습니까? 그 천국은 세상에 하하호 웃으면서 어떤 눈물 흘려가면서 웃었을 때 야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게 될 그 천국은 진짜 영원토록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달마다 새로운 것이 펼쳐지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 세계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보호자에 나온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땅의 것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읽어보세요. 땅의 것 절대로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늘 보호자에 나온 사람은 하늘의 것만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 천국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이 자리에 하늘 보호자에 나와서 세상 걱정 근심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몰라. 내가 왜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지 몰라. 천국에 관한 것을 소망하고 구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쓴소리를 내지 못하고 달콤한 소리만 내다 보니까 아유 그 목사님 설교 참 좋다더라. 그래요. 좋은 데 가서 찾아가서 그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우리 믿음들 그 교회
다 천국 들어가냐? 아니요. 성경 말씀 보니까 반타작입니다. 10처녀 가운데 5처녀만 들어가더라고요. 또 2사람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가게 돼요. 김을 똑같이 메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반타작입니다. 2명 중에 1명입니다.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두말할 것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정말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 저는 우리 믿음의 것들 뭐 쓴소리를 한다 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자식하고 그건 이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본인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가실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다른 교회 가세요. 가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길 바라고. 아시겠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이 들을 길을 준 자기 백성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은 예수님이 준 그런 자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을 길을 준 자기 백성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음성은 자기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드려야 한다는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이냐? 문을 여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문을 여는 자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누가 문 밖에 서서 어떻습니까? 초인종을 눌려대 그냥 계속 쾅쾅쾅 문을 두들겨. 그러면 누가 밖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보세요! 하면서 문을 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 누구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음성을 듣기. 도둑놈이 문을 안 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이 말씀 전할 때는 전도 문구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어떻습니까? 풍성함으로 인해서 쫓겨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 때는 문을 열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일부러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문을 열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음성을 듣는 자이냐는 것이죠. 누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성령이 들을 길을 준 자기 백성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을 길을 준 자기 백성, 성령이 들을 길을 준 자기 백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을 기 있는 자에만 어떻습니까? 그 문을 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을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을 길을 준 자기 백성만이 문을 열게 되어 있다는데 내가 문을 열지 못한다? 성령님 나에게 들을 길을 주시지 않았네? 그럼 난 누굽니까? 가라지 신자죠. 뭐 어쩌겠습니까? 가라지 신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들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들을 길을 준 자기 백성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이 뭐라고요? 들을 길을 준 자기 백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을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문을 여는 자로 만들겠다는 것을 끝까지 어떻습니까? 포함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자기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심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문을 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들을 길을 준 자기 백성에게만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쉬운 예로 우리 믿음으로 이게 앞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제가 딱 누구에게 전화하면 그 전화하는 사람만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벨 다 스마트폰 들고 있지만은 제가 한 사람만 딱 전화를 눌렸을 때 어떻습니까? 그 전화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만 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아무리 스마트폰 들고 있어도 제가 이 말을 한 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성령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들 자기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진짜 가라지 알고 진짜 참된 백성 아니면 거짓된 백성. 이걸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진단해야 돼.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까? 내가 하는 말씀을 거부 반응 일으킨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둘 중에 누가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때묻지 않은 주의 종으로서 온전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워졌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말씀을 온전히 전합니다. 전하는데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고 또한 본인이 책임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어찌가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때. 아이고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사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죠. 하나님 제발 좀 내가 성령이 들을 귀를 준 자기 백성에게만 듣는 귀가 열리게 돼 있다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제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2장 3장 보세요. 마지막에 가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네.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알 수가 없네.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들. 아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다 헛것이었네. 그렇죠. 헛것이죠. 참된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은 성령이 들을 귀를 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여기서 누가 문을 열겠냐는 것이죠. 밖에서 예수님 노크를 하고 있는데 노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내가 먹는다. 그는 또한 나와 더불어 함께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 속에 들어다 보니까 그가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또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갔을 때는 천국이 내 것이다는 겁니다.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다 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뭐겠습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지옥의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 것들 모두가 정말 어디 가든지 내가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에 나왔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평안. 그 평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 자리에 한 시간 내내 앉아 있었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건 다 님의 것들 헛된 그런 자리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누구나 다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 믿는 것들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처음 때나 마지막 때나 내 마음이 꽉 닫혀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성령이 들을 귀를 준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와닿았다 안 닿았다 그건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더 잘 아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자. 아셨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 보좌 문이 열리고 그 안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좌가 있다. 바로 그걸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교회 문이 하늘 보좌 하늘 문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좌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천국의 세계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있지 땅의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은 다 온통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신앙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아셨죠? 하늘 보좌에 나온 사람은 오직 하늘나라의 것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야 된다.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고, 아시겠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는 모두 다가 천국 백성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쓴소리도 외치고, 그런 그 모습을 들을 때, 우리 때론 채찍질 간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우리 것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알곡 신자인지 가라지 신자인지 본인 스스로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말씀을 들어도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연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들을 길을 준 자기 백성에게만 들린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또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정말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여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